5월 가정의 달, 축복의 달을 맞이해서 또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심령과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교육과 모든 일들이 선하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 70년 로마가 계속해서 종교적 이유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사 직전이고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로마 군인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호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할 지경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그 랍비라는 아키파라는 사람이 당시에 상당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종들을 시켜서 아키파가 이제 병들어서 곧 죽게 되겠다라는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키파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키파는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는 명목으로 이제 성 밖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와서 이 아키파는 관을 열고 나와가지고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베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키파는 이 베스베진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맞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분명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건물이 있는데 그 학교 건물만큼은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태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건물 하나만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왜 거기를 손대지 말라는 그 학교 건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키파가 말합니다. 그 학교 건물에는 다른 것 없고 책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까지 책이라면 문제없으니 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성문을 열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키파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키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머니들을 책 있는 학교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의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건 건물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은 망했지만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은 세계의 큰 석학들과 연구가들과 발명가들과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뭉쳐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렇게 많던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져서 일반 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주일학교는 더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가 있더라도 결코 주일학교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를 더 잘 가르치고 지혜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린이 주일학교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교육의 열정은 인류가 바로 한국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교육열이 가장 강한 우리 민족인데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많은 서각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그런 곳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대학이 있지만 세계 내어놓은 대학에 보면 여러분 순위가 훨씬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통보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전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내게 지혜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전적인 지식과 IQ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후천적인 지혜는 뭐냐?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있는 복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자녀를 향하는 어떤 배려의 의미가 있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양육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어린아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을 별로 중요성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의 숫자도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이렇게 숫자를 올려서 인구수를 조사했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기를 원하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나오냐? 시끄럽게 귀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으면서 안수해 줬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귀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우리 인간적에 봤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를 뺐어요. 그러면 내 이 아이를 천재로 키울 거야. 천재로.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my baby, 굿모닝 하면서 그냥 영어로 그 막태가 다 날 때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천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날 때부터 그냥 모비를 갖다 막 돌리고 그냥 여기 막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자가 타파 붙여놓고 이거로 막.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유도 잘 먹여야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야 되겠다. 아인슈타인. 그래 아인슈타인. 그래 아이가 점점 아인슈타인을 먹고 큽니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방이나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안 되거든요.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어. 천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만 가도 감사하다. 우유를 바꿨다는데 서울 우유로. 그게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 갔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가니까 더 달라지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는데 그냥 부릅뜨는 게 아니라 신창자가 3분의 1 내가지고 점점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서울대학교 아니야. 연세 우유로 바꿔야 돼. 연세 우유로. 그래서 우유를 연세 우유로 바꿔야 돼. 연세를 그렇게 먹여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건국 우유로. 건국 때문에 감사하지. 예, 고3이 돼갔습니다. 이제 잠만 자고 애가 여드름만 빡빡 나가지고 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대학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유를 바꿨는데 저 지방 우유로 바꿨다니.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유를 100천만 바꿔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잘 믿어주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능력을 주셔서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847년에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힘들게 전보 배달원을 하며 살았어요. 하루는 그가 땀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했을 때 그 수취인이 말합니다. 소년의 어깨를 두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몇 사람에게 내가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전하는 인물로 될 거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마다 소년에게는 갑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후에 산업자본가로 대성하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강철왕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찮고 문제만 일으키지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가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발달하고 IQ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이걸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얼마나 걸리냐? 10,000번을 해야 엄마라고 제대로 한대요. 아빠는 어려워가지고 언제 아빠라냐? 20,000번 정도를 연습해야 그다음에 아빠 소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알았는데 엄마 아빠 하는데 10,000번 20,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과 끊임없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길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잘 되어서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납치하는 유괴범들이 있었죠. 사탕 사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다, 어머니가 너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내 엄마 친구다, 기다린다,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영리해서 안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 바로 어린아이들이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믿고 있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믿어버려. 그대로 믿어버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바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진부한 얘기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소리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 첫 번째 마디가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그만큼 천국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진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타 종교의 대화를 막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고 움직일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말씀부터 믿지를 못하니 무엇을 믿겠냐고 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그저 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읽고 그리고 듣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전한 믿음의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어린아이들이
빵을 이렇게 넣어 가까워서 빵을. 그러면 아이들이 빵을 그냥 주려고 그럽니까? 집빵을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꼬셔야 돼? 반달빵 만들어. 반달빵. 반달빵 만들어요. 그러면 걔는 반달빵이니까 와, 보름달에 반달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반을 딱 잘라 먹어. 그러니까 반달 맞지? 울라고 그래요. 없어졌으니까. 아, 조금만 초생딸.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초생딸. 그래도 아이들은 그걸 순진하게 그걸 믿어요. 어른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처럼 정말 그 아이가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 생각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지 하고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 이거 재보고 저거 따져보고 이거 견져보고 했을 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아멘하고 믿고 그냥 벌써 주저앉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을 믿으라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분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종교가 되고 마음이 이루를 얻기 위한 종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5월달 대단한 여러분 프로그램입니다. 자문서를 모든 가정이 다 읽으십시오. 아직까지 안 읽었다면 6일 좀 지나서 빨리빨리 읽으셔서 그걸 내 심령으로 내 가정에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껴안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간증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절기 기간에 우리가 한 장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해보고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능력의 주인공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일을 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여러분 행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다른 때는 못해도 이 절기만큼 내가 한 달 동안 자문서를 완독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미래를 열어주고 역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자신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도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라고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양쪽 공격이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 같이 동해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어린애 같은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14절까지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어원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 어린아이를 넘어 작은 자를 귀히 여기라 이런 의미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이후에 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작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 가지지 못한 자를 작은 자라고 그래요. 그 작은 자 무시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과거에는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서비스 직종에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7절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실족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이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그 전에 6절에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린아이는 가진 것을 보고 입는 것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막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눈이 뜨게 되니까 자기 생일날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 부잣집 의사, 판사 자녀들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해가지고 있는 아이들, 또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 걔들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 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친구 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어디가 못난 애들만 다 데려오니까 엄마의 마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나 잔치를 끝내고 물어봤답니다. 왜 그 친구들 갖다 오냐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는데 어려운 자들에게 항상 같이 하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대. 예수님도 부자나 높은 사람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나눠주고 기도해 줬대. 내 주일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애들을 보내기 잘 됐다. 그래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이것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것을 쳐넘어 초월해서 여러분 더 큰 지혜와 능력이 있는 복된 자유로 성장하는 역사가 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를 넘어서 사회적인 약자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힘든 사람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생활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용기를 줄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자가 어려워 힘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받는 자가 교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91마리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여러분 91마리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 예수님의 심령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많은 교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분들 누군가 대다수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예배 제한한다, 온라인으로 들으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출석을 중단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건 식어지게 되고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고 이 시간이 무려 3년 반이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작은 자입니다. 그러게 넘어졌어요. 그러게 이분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 믿음의 작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부터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전도에 스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남에게 대드는 자가 교만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놓쳐버린 그 자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가 가장 겸손한 자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멸시하고 약자를 이용하고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은혜의 저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 은혜 받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린 자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살아가려면 은혜가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충청지역 총회장을 2년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가 개인적으로 보면 10개 총회장이 있는데 제일 적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성도 수도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 거성교회를 이렇게 키우셨는가? 그 구루텅이는 얼마나 클까? 앞으로 그 구루텅이에서 나올 가지는 얼마나 클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인물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의 축복의 인물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세상 권위와 세계적인 귀한 부의 인물이 여러분 거성교회 구루텅이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장 작은 이 공동체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나아진다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 멀리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자리에 다 차를 대놓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또 좋은 차를 타야 또 안전하고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 곳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 변변한 차 하나 없이 여러분 하면서도 때로는 슬픈 마음,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돌아서 올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이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높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은 제가 여수 엑스폴로 큰 그 전시장에 우리 즉 전국 총총회라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아주 광빨 내고 그냥 막 뿜어도 말라고 그냥 옷 좋은 옷 입고 그냥 목회자들 다 모여서 예배하고 총회를 하는데 저는 지역 총회장이니까 조금 위에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호텔도 틀리고 먹는 거 틀리고 이제 총회장급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데 그 여기 갈 때 저는 차를 못 가지고 가고 지방에서 가는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여수까지 가니까. 그래 봉고차를 타고 이제 내렸습니다. 내리고 그냥 들어가는 길도 달라요. 이 대원들 들어가는 길하고 총회장 들어가는 또 달라요. 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추소 들어가야 돼. 다른 데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뭐 정신 없이 내려다 그냥 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대표총회 모여가지고 또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시 또 상임회를 또 하는 거예요. 10몇 명에서. 다들 뭐 아주 큰 교회죠. 아주 대단한 교회들이죠. 내놓으라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같이 회문을 하고 딱 마시는데 나는 호텔로 가야 돼. 호텔도 급도 달려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 자식들이 차를 사줬다고 K9 좋은 차를 아주 그냥 이것도 안 해도 그냥 간다네. 차가 이렇게 있으면 간답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차가 지가 간대요. 그 차가 찾아와서 아들이 총회 간다고 찾아줘서 갔다고. 이제 그분을 차를 탔어요. 타려고 왔던데 다른 데는 가버리고 다 울러 가고 이제 그 호텔로 몇 시까지 약속을 해.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그분을 차 타려고 내 차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고맙어요. 그 짐을 미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바로 3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어디다 놔둔 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리 가도 없고 저리 가도 없고, 이 양반이 나이가 먹어서 맹해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채살 사가지고 잘 문지기도 못하고 내비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놨는데 한 30분 동안 찾는 거예요. 번호가 뭐예요? 번호도 모르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야지. 남대문시장에서 김서방 부르기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 담당하는 거 했더니 이미 그 호텔에 다 엑스포에 빠져버리고 모든 그 온라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봐요. 찾아야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있는 거예요. 밥은 다 먹을 끝날 것 같고 큰일 났어. 나 배고파.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다. 그럼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자.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여기 왔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지.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 몰고 있는데. 그때 모르는 거죠.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분, 50분을 뺑뺑 더 찾았어요. 차가지고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얼마나 좋은지 뒤에 따른 때 못 먹게 하려고 신무지를 다 깔아놓고 앞에도 비닐을 다 깔아놓고 정말 신주단이 모시고 오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양반이 흥분되니까 이제 예비도 못 보고 그냥 가도 못 오고 그냥 가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이제 맞아. 그래서 1시간 만에 그 옆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같이 나중에 남은 밥을 먹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그분이 그렇게 사람이죠. 어느로 같아도 참 겸손해.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항상 주님의 은혜는 뭐냐?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다. 좀 더 내가 낮아지고 좀 더 어려워지고 좀 더 힘들면 하나님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힘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그러나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겸손히 주님이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등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회적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동일한 인격자로 되어야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낮은 곳에 높아지며 높은 곳이 낮아지는 사회가 더욱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